기도하라.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4년 12월 15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며 이대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리더께서는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세례식이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수료식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께서 2025년 달력을 한국에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 시상이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께서는 말씀사역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도서부 광고입니다. 김지훈 목사님과 이대현 전도사님이 12월 31일까지 사역하십니다. 그동안의 섬김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학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픈 교우들과 가족들이 많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 및 대학 시험과 입시를 준비하는 교우들을 위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과 사업장들을 위해 항상 주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요. 교회 방문 목적에 고향 방문이라고 써 있네요. 저희 달력을 선물해 준 분들 중에 두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한국으로 가셔서 결혼까지 하시고 지난주 7일 날 결혼했고 또 이렇게 교회 식구들을 보기 위해 자기가 살았던 동네와 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김진영, 김하은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끝나고 또 잠깐 차 한잔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실 때 내년 달력들이 책상 달력과 그 다음에 벽걸이용인가요? 두 종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한 가정당 하나씩일 겁니다. 내년에 또 오니까 그때는 한 분당 하나씩 가져가도 되고요. 최대한 지금 몇 권 와 있죠? 30권이요? 30명 선착순인가 봅니다. 먼저 나가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저희 좌우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저희 마음을 따뜻하게 했으니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같이 함께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치시면서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인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같이 저의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사랑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다시 한번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 심령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길 구합시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길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족한 종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며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자녀들과 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습니다.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고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온 땅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며 대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요히 저물어가는 한 해를 생각하며 추하고 어두운 마음들을 깨끗이 다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주의 길을 닫고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가 넘치는 성소의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왕의 위엄과 통치를 나타내시고 저희 백성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찬양의 음성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재난, 가난과 사건 사고 가운데 임하셔서 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한국의 비상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독일 땅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며 잘 살아가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닮아 메시아 기다림입니다. 기뻐
진리에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하나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임마누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모아주시고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가 소망을 가지게 하셨으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앞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에 옳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의 마음이 앞서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복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였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가장 좋은 마음으로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 저희의 삶과 건강을 붙드시고 추운 날씨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화정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손길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앞서 일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대현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일찍부터 이 자리에 나와 섬기는 수많은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지만 그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탄의 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외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해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SNS에서 오셨네요. 전민규, 박지윤 어디 계시나요? 네, 한번 일어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잠깐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사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네. 이번 달 이제 주보의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우리 1월 1일 날은 김지훈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또 오늘은 이대원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학업의 이유로 이번 달 말까지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는 저희 같이 예배 생활하고 출석하실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끝까지 완주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분 다 건강하게 학업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나오실 때 말씀 전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군요. 들리시나요? 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섭니다. 네,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고요. 다음 주에도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네, 걱정 마시고 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주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원하시던 바를 다 이루셨나요? 네, 저 뒤에는 지금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또 여기로 온 커플도 보이는데요. 원하시던 바를 정말 다 이루셨나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은 아실 텐데요. 2024년은 제 개인적으로 썩 좋지 못한 한 해긴 했어요. 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했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요. 그리고 많은 날을 눈물로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제가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성공담도 아니고요. 그리고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권면도 아니에요. 마치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만난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메시지이자 디도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디도서는 아주 짧은 3장의 말씀이 전부예요. 그 내용이 아주 장황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죠. 그리고 이 3장짜리 짧은 편지인 이 디도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디도서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인의 삶이 어떤 근거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시작점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을 어디로 삼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입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을 모든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나의 결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 또한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는 이 12절이 양육이란 말로 앞에 9절과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파이디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르친다고 얘기할 때는 이 파이디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어째서 굳이 이 편지 안에 글을 쓸 때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가 어떻게 파생된 단어인지를 알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 파이디오는 본래 어린이와 함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였어요. 네, 거기서 발전해서 그 의미가 확대돼서 가르치다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양육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적인 만족과 유익을 주는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듯이 진리 안에서 훈계하고 교육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 전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그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양육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살펴보았죠. 그럼 그 뒤에를 볼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버릴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지킬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버릴 것은 여기까지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정욕은 우리 사람이 가진 욕망이나 열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욕망이나 열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죄를 버리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잠잠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이스라엘이 거의 주인공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여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데 번역 성경이 아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단어들을 같은 범죄하다로 번역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대표적으로 두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타란 단어고요. 두 번째는 요세프 림요리란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모두 범죄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원어 뜻을 살펴보면요. 먼저 하타, 첫 번째 하타는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 단어에서 발전해서 범죄하다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신명기 9장 16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영토를 떠났기로. 네, 약간 다르네요 번역이. 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16절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행위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초점을 자기에게로 돌렸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았을 때 모세는 그것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다에 쓰인 두 번째 표현이 있었죠. 요세프 림률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역대하 28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화면엔 없을 텐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그 분열 왕국 시기에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읽은 이 22절은 이런 아하스 왕이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서 어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도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한 10월쯤에 같이 오이코스에서 이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여기서 범죄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이 두 번째 제가 얘기한 요세프 림률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불성실하다라는 단어와 더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불성실함을 더하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어떤 한 번의 불성실함을 보인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불성실함을 계속해서 더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범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빗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불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언급한 대로 정욕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초점이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불성실함을 더해가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버릴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지킬 것을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뒤에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죠. 자, 신중함을 먼저 보면 신중함은 원어로 소프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분별력을 의미해요. 사리분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솔버리라고 해요. 취하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보통.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술에 취하지 않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확히는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미혹이든 아니면 때로는 분노이든 탐욕이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중함과는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중함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절제라고도 해요. 두 번째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공정한 것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라는 말로 쉽게 표현을 해요. 저스티스를 얘기를 하죠. 하지만 주의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 기준이 세상과는 달라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우리 좋지 못한 단어지만 간음이란 말이 있어요. 간통, 간음이라고 하죠. 바람을 피는 걸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기준과 법적인 간음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의 법이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간음한 건 역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함은 앞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랑을 품는 것,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자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은 우리가 저녁 메뉴를 고르거나 중고차를 살 때의 신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난 법을 다 지키고 살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르는 의로움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거룩한 성품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12절의 권면은 철저하게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연하지 않나요? 전도사님, 저도 다 알죠. 다 이해는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저도 제 설교에 푹푹 찔리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13절을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문장이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조금 쉽게 바꿔봤는데요. 주어는 계속해서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화면 준비되었나요? 네, 좀 글씨가 작죠? 네, 다들 눈이 좋으실 걸로 믿고.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게 하셨대요. 무엇을?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게 하신 거죠. 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인들이 받아야만 했던 잠시만요. 초대교인들이 받아야만 했던 박해와 고난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초대교인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아름다운 소망이자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박해라는 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신앙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탄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다음 차례는 너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의연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국에는요,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삶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지킴이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인터뷰를 해보면요, 이 말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입으로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 눈으로는 살려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과연 자기 목숨과 바꿔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어쩌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잠깐만 그 의지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인들이 지키려는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이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프로스 덱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기다리게 하다라는 뜻 외에도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소망을 품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태로운 삶의 환경에 놓인 그들에게 소망을 넣어주시고 고통을 감내하게 하시고 다시 올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안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고요, 인정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다른 얘기 해볼까요? 다들 표정이 너무 진지한데요. 네, 제가 진지하게 만들었죠. 죄송해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뇌에는 강낭콩 모양이라고 하는데 대뇌피질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대뇌피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의 고통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자, 제가 팔을 꼬집어요. 팔을 꼬집으면 우리는 팔이 아프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팔을 꼬집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대뇌피질이 느끼고요. 이 꼬집힌 자리는 여기가 아픈 거야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죠? 저만 신기하나요? 다들 안 신기해 보이는데.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고통 역시 이 대뇌피질이 느낀다는 거예요. 네, 이건 진짜 신기하죠?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해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뇌가 받아들일 때는요 같은 고통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발견 이후에 여러 시험을 통해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연애 중이거나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 여자의 쇼핑을 억지로 따라다닐 때 남자가 느끼는 고통은요 뺨을 30대 정도 맞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좀 놀라셔도 됩니다. 네, 어쨌거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의 힘이 곧 육체의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이 하나님의 양육은 끝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 생각이 들고 때로는 내가 맡은 일이 벅차다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의 양육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다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는 앞서 말한 하나님의 그 모든 양육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을 살펴볼 텐데요. 자, 불법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네. 그런데 이 불법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학 혹시 공부하신 분 있나요? 네, 사회학 용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노미 현상이란 말이 있어요. 네, 이 아노미란 말이 오늘 본문의 불법을 의미하는 아노미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노미 현상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삶의 가치와 목적 의식까지 잃게 되는 현상,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안 좋죠. 네. 그런데 이 말이 쓰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 본문에 언급된 모든 불법이란 단순히 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짓을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고 그저 죄를 탐닉하게 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속량이란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속량, 구속 모두 노예의 몸값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값을 내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죠. 네, 십자가 위에 올려진 예수님의 죽음이 그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깊게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치러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굳이 속량 또는 구속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량과 구속에 담긴 뜻은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값을 지불해서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기 위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깨끗하게 한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인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준비되었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본문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거룩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는 잘라낸다, 분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14절 전반의 내용을 합쳐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고
삶의 목적을 떠올리지 못하며 죽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기의 아들 예수를 그 값으로 치러 구하셨고 방황하는 삶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14절 후반부를 볼 텐데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끝나가요. 허리를 좀 펴시고 눈에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란 말은 앞서 함께 나눈 양육이랑 그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육을 받아 자란 이가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기 백성이란 표현이에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단순히 자신을 믿는 백성,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라는 말은 자신의 소유물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값을 치러서 자기의 소유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매기는데 참 익숙해져 있어요. 굳이 물건을 팔지 않아도 물건을 살 때에도 이미 마음속에 각자 다 그 물건에 대한 가격들이 매겨져 있어요. 우리 김지훈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설교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할인을 많이 해도 사는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사지 않는다고요.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셨다는 이 말은,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물,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설령 삶의 의미를 잃고 삶의 목적을 떠올리지 못하며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어도요, 때로는 내가 무능력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값을 다르게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뭘 함께 나눠요? 혼자 어려운 말 줄줄 뱉어놓고. 그런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신앙의 길을 출발했다 생각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나눴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저 출발선에서 우리 등을 미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듯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나눴습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에서 방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키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고 죄에 빠져 살아갈 때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온전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신앙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미 이끄시고 계십니다.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주어서라도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선하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진심으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신호를 못 드렸네요.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 곡만 들은 것 같아요. 그 가사 한 줄 한 줄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곡밖에 부를 찬양이 없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날에 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밤에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밤에 선하신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함에 선하신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참 낮게 매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내 능력이 작아 보일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생각이 들 때, 아니면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 초라해 보입니다. 이건 겸손과는 달라요. 정말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는 거예요.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요.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키우시고 자기의 소유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엎드립니다. 해가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품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작다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먹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갇힌 자가 있습니까? 억눌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안한 자가 있습니까?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삶의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묶인 것, 다친 것, 상처받은 것 모두 사라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돕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눠주는 삶을 살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품고 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때로는 말씀이 귓바퀴에만 종종 맴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상황,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를 키우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다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같이 함께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 붙잡고 우리의 시선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또 가족도 살리고 또 이웃도 살리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비록 적지만 청지기의 사명을 고백하며 정성껏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잠시뿐이며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소식을 널리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